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56편에서 끝나지 않고 57편까지 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 말도 하고, 그러니까 배경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시편인데요.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불렀던 노래다. 이 내용은 아마 다윗이 망명하던 약 10여 년간의 세월을 이제 거쳐서 결국은 자신의 땅에 더 있지 못해요. 사울의 핍박 때문에 정든 고국 땅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해야 했는데, 심지어 이제 정 거할 곳이 없으니까 평소엔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곳에 갔다가 도리어 도움을 얻기는커녕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목숨의 위협을 겪은 일이 있었고, 특히 그들이 이야기하길 저 다윗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리 듣던 사람 아니냐, 우리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문짝에다가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하고 바보의 이 모습을 하게 되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썼던 어떤 비탄시로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여기에 보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낫이란 얘기는 요나가 비둘기예요. 우리 요나 선지자 아시죠? 그 이름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란 말은 상수리 나무에 앉은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가 굉장히 오래된 그 언어이다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경에 사용했던 언어이다 보니 지금 여기서 완전히 추정은 안 되는데, 요건 아마 그런 표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이런 어떤 이 노래 제목 내지는 이 내용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이방 땅 블레셋, 그래서 먼 상수리 나무에서 앉아서 침묵의 비둘기라는 건 그냥 말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할 수 없고, 예배 안에 고백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처지를 반영해서 표제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합니다. 이제 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은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부모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어떤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갚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안 갚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갚아져요? 갚아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걸 우리는 부모에게로, 그래서 치사랑은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내리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걸 내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은혜가 이제 선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인데, 또 대표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스승에게도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왜요? 나는 무지한 자였어요. 불식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스승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이건 이게 무엇으로도 계수할 수 없는 어떤 값진 선물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은혜는 왜 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왜 베푸실까요? 부모님은 은혜를 왜 베푸실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는 불쌍해서.
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전 자식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 가슴이 그러니까 짠해요. 괜히 안쓰러워요. 나도 그렇게 컸을 텐데도 그런 모습 보면 괜히 눈물이 핑 돌고 안쓰럽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사랑 안에 긍휼이 기반이 됐다는 거, 불쌍히 여기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그야말로 하나님도 가슴이 저릿저릿해서, 먹먹해서, 울컥해서 내 새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우리 스스로 발전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은혜의 어떤 이 근거요, 시초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그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현재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거의 사로잡힐 지경이 되었고, 이 감시를 당하면서 지금 여기가 그나마 피할 곳이라고 왔더니 여기도 진정 피할 곳이 아니라는 이런 절박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 적진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했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도움이고 구원자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불쌍히 여기심,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래서 삼킨다라는 말은 샤프라는 말로 우리 이거 하죠. 뭐 배고프면 뭐라 그래? 우리 음식을 흡입했어.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마치 먹이를 찾아 덮치는 맹수가 너무너무 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먹이 앞에 두고서 그걸 반드시 내가 먹겠다는 이런 간절한 이런 어떤 마음, 이것이 바로 삼키다인데, 누가?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리앗으로 인한 자신들이 이 패배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두리라 이랬는데 정말 자기가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뭐예요? 자기 장인에게서 배척을 당해서 여기로 도망갔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걸 이제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특히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는 말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살의 죽이리라, 그리고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은요 에노시라고 해서 굳이 얘기하면 부패한 인간, 썩어질 인간이란 뜻이 이 에노시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굳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은 너무 약한 어떤 약자이고 이들은 강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들은 에노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절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신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에노시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약한 존재로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일부러 고백하면서, 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미리 절망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스스로 예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표현할 그 어려운 일이 뭘까요? 많은 수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에노시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뭐다? 저희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게 되거나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제 아무리 앞으로 볼 때는 힘이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공의 집행하에 이 모든 것들은 무력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늘 강조되는 거지만 고난을 당하면 보통은 보이는 방법, 손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온갖 잔꾀를 그죠? 이 구상하고 이것을 찾아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계속 삼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곧 여러분 혹시 우리는 호랑이를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죠. 호돌이, 호순이. 근데 그 호랑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 가면요 정말 오싹해요. 호랑이의 눈빛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 불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수가 삼키려고 하는 그 탐욕의 그 눈, 이 먹으려고 하는 그 눈빛은요 굉장히 두렵고 강렬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실감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꾸 나를 삼킨다라는 표현을, 맹수가 먹기 직전에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할 정도로 지금 블레셋에 가서 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실제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물론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악인들이 압제와 추격, 박해와 또 고압적인 자세가 지속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얘기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지 않고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끝났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 있죠. 저는 그래서 오빠 있는 친구랑 언니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두 친구랑 막 다투다 보면 지죠. 그럼 언니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러죠? 언니한테 이럴 거야. 너 우리 언니 오면 너 그죠? 우리 오빠 오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시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맞아. 그렇지만 너 봐봐. 우리 하나님만 오시면, 이 표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안 무섭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죠? 누구 말 맞다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것 같은데 때리는 사람 이만큼 와있고 느낌상 하나님은 아직인데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무서울수록 무서워하면 더 무서워서 우리 뭐라 그래요? 안 무서워. 이런 어떤 마음으로 나 지금 너무 무서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 의지해야겠어. 의지 빠따흐 얘기했죠? 믿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들이 제 아무리 나를 실제적인 위기감과 공포감에 몰아넣는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께만 온몸을 던질 거야. 다시 한번 자기 결단, 자기 각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위협과 공격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로 아무도 안 돌아가셨죠? 아니에요. 똑같이 당하지만 그 의지 대상을 확실히 하고 붙잡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인이지, 문제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굳건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성장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자꾸만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을 땐 당연히 진리편에 서는 자들은 비진리로부터 아주 심각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나는 임할 것을 믿고 나는 지금은 두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위기 순간에 내가 너를 돕겠다. 나를 불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잡을 거야.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떨지 않고 맞아 나 떨려 지금 너무 무서워 걱정돼 하지만 아니야 난 말씀을 붙잡을 거야 덜덜덜 떨면서라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까 이제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말도 있었는데 혈육은 가진 사람이라는 건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바사르라는 말로 이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인 사람이 뭐야? 결국은 그냥 살덩어리야 이런 표현이에요. 살, 피부, 뼈 등으로 구성된 어떤 그런 존재들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유약한 존재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혈육을 가진 존재를 두려워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얘들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 자꾸만 일종의 자기에게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많은 블레셋인에게 둘러싸여 지내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실제적으로는 두렵지만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들은 그냥 혈육을 가진 밧사르에 불과해. 살덩어리에 불과해. 그냥 좀 제 아이가 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의료진들은 그런 표현을 하나 봐요. 인간은 고무인형이다. 고무인형. 사실 이 짐승들보다도 저희는 가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피부 손상이 빠르고요. 저희가 모든 동물 중에서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조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저희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짐승들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죽잖아요. 고양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요. 물론 발이 삔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높이에서 그렇게 떨어지면 살아요? 물론 이런 차량 사고 같은 것도 보세요. 저희가 어떤 거에 툭 치면 저희는 어떻게 되죠? 피나거나 아니면 외상은 없는데 내상이 있어서 멍들죠. 동물들은 웬만큼 부딪혀서 그렇게 왜냐 이 털과 가죽이 이 몸을 다 지켜준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이런 유약한 존재라는 게 우리 자신이. 그러면서 그래 저들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고무인형에 불과해.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나의 하나님과 싸워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어? 아니야. 안 무서워. 안 두려워할 거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일종의 자기 암시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의 어떤 온전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래서 다윗에 대한 블레셋인들의 적대감이 이제 곡해하다. 아차부라는 말은 비틀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어린애들이 그러죠. 야 꼽냐? 그죠? 그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자꾸 비꼬아서 생각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오해하고 터무니없는 이 거짓말 같은 것을 자꾸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나한테 덮어씌우려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아기스 왕을 공격하러 간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러 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오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절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면서 자꾸만 다윗의 어떤 본심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둘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악이다. 그들이 모든 생각이 뭐예요? 악의 극치가 뭡니까? 죽이는 거죠. 저걸 죽이고 말 거야. 지금은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아직은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호의까지는 아니라도 다윗을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아닌데 이 신하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래서 그런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모여갖고 다니엘을 감시하던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처럼 지켜봐가지고 언제든지 뭐 하나 건수만 잡아봐라.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갖고 조금만 뭐만 있으면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고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악하니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소서. 이런 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조금 몸을 숙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거야. 그쵸? 그래서 던져버리다, 파멸하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어떤 존재 자체를 회파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온갖 이 미사오구를 동원하여서 그를 너무 상하게 마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할까요? 사실은 어떤 때 너무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대로 저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정말 제 마음은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냥 아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근데 제가 때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래가면서 저 얘기해요. 다윗도 예를 들어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는 뼈도 못 추스리게 응? 아주 그냥 코를 납작 눌러주시고 다시는 흔적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랑의 그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다음에 우리 보면 더 살벌한 거 많아요. 뭐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을 진짜 막 이런 내용도 나와요. 저주 시편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다 얘기하세요. 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곡해해서 듣거나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나도 봤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 내가 봤다. 안다. 이래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의 신세예요. 망명생활, 방황. 그래서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여기저기. 현재 다윗의 이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량하고 딱한 다윗의 현재 상태로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인자도 머리 둘 곳 없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런 유리방황하고 이런 처량한 신세를 주께서 계수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자세히 살피셔서 알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울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눈물일까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저는 이때의 이 다윗의 마음을, 이 유리방황하는 이 마음, 갈 곳 없는 이 마음,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거리로 부정한 자로 간주하는 그 간주당하는 마음이 참 너무 실감할 정도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생각해보면 또 뭘 그렇게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나쁜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속 전쟁에만 나가면 승전을 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난 해로운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난 왜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 되죠? 얼마나 지금 비탄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이 아픈, 이 서러운, 이 탄식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보존해 주소서. 그러면서 이걸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이미 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병이라는 말이, 여긴 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대에 담아달라는 뜻이에요. 큰 자루. 그들이 포도주나 감람류를 담던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양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기술적으로요, 여기하고 이 네 다리를 싹싹 해갖고 요 부분이 전혀 터지지 않게 기술적으로 몸을 빼냅니다. 껍질만 냅두고.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이 짐승의 가죽, 특히 양의 가죽이 이 부대가 됩니다. 이 부대에 담아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그만큼 병에 담는 것도 눈물, 여러분 울 때마다 이렇게 담아봐요. 이게 병을 다 채울만 할까요? 그럼 근데 큰 자루에다가 다 담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탄식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저희 또한 그죠? 많은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관심 어린 눈으로 살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만 이제 이 주의 책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이 모든 억울하고 극심한 고통의 상황들을 책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그냥 기억하는 건 잊어먹을 수 있지만 기록하면 안 잃어버리죠. 안 잊어버리죠. 물론 하나님은 기억력이 딸리는 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세밀히 감찰하시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복받을 자는 복주고 징벌하실 자는 징벌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확실히 알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그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제가 아까 아멘 했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알았어요.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그랬죠. 우리 신앙인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 주시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신앙인의 최고의 즐거움이 아닐까. 기도했더니 딱딱딱 이루어져 봐요. 얼마나 재밌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할걸? 그렇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편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확신하는 거죠.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굳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전능하신 이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약간 공식적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제가 그랬대요 막 이럴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통령의 딸이 공식석상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빠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카카. 이게 맞잖아요. 호칭이.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뭐라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부를 수 있고 여호와도 부를 수 있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죠?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늘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노래뿐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함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에노시라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존재다. 그 다음에 혈육이 있는 자라고 할 땐 바사르라고 해서 살덩어리, 응? 그냥 어떤 물질적인 요소다. 물질적인 존재다. 여기서 사람은 또 아담입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여기에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3번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서 나오면 아담이란 사람이란 언어가 아담이란 얘기인데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담 그럼 영어로 man 이러는데요. 이 히브리어 아담은요 아다마라는 말을 명사로 바꾼 거예요. 뭐냐면 충청도 표현으로는 탑세기 이렇게 표현해요. 티끌, 먼지 덩어리. 예지는 그것들이 뭉쳐진 그냥 흙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랬더니 저희는 어머 아담 너무 은혜스럽다. 그런데 뭐예요? 너의 본질은 뭐다? 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해?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감사제라는 것은 화목제 속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 것 중에 이 화목제의 이 3가지의 제사제 중에 특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이나 구원, 복에 대한 지금 다윗이 이미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가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취적 신앙 그러면 조금 너무 복잡한데 가불이 뭐예요? 땡기는 거. 그죠? 여러분 가불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안 받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저희 세대는 좀 그런 거예요. 아직은 받을 때가 안 됐는데 미리 땡겨오는 거가 가불이죠. 이게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완성은 저 지점에 있을지라도 저희는 그때까지는 안 된 거야가 아니라 될 것을 확신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선취적 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지금 실제로 만나서가 아니에요. 아직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서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거야.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이 사망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감사하겠다. 특히 여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굳이 감사제를 지내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입술로서만 아이고 감사해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보물로 삼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많건 적건 간에 이에 합당한 내 마음의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제를 드립니까? 말로만 아우 참 좋아 감사해 아우 난 복받은 사람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다고 어머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많고 적음은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의 이 고백과 드림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호람데오, 하나님의 보는 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사실은 그곳이 어디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사망의 어두움과 대조되는 말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어떤 현장을 의미하는데, 이곳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이고 그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빛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이 결론입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과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께 난 주목하겠다 이겁니다. 사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하지만 난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난 어떻게 하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말도 3번씩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6번이나 있어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사람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압도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실패,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 난관을 이 보이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보이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고요. 문제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 없는 나를 바라볼 때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어떤 빛도 없습니다. 지식과 것 같은 이 압박감 때문에 또 앞으로 벌어질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이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